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온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이 시편을 감사하리라 란 결심으로 시작해서 같은 결심으로 마칩니다. 마지막 결심에서는 영원히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감사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 동안 반복되는 감사입니다. 시인의 인생을, 그 인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감사의 출발은 기도이다. 한 번 더요. 감사의 출발은 기도이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면 시인은 자기가 수렁에서 벗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봅시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아멘. 여기서 높이다란 동사는 높다고 평가하다 혹은 높이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칭송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감사의 노래를 시작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사실 높임과 감사는 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은 우리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셈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야 하겠지요. 옛적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감격에 겨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출애굽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세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폭발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인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가 밝히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구원 행동 때문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따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시인이 죽음과 그 음부로 빠져내려가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망의 수렁에 빠져 탈출할 길이 없던 처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따스한 손길을 내미신 것이지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잠잠히 침묵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과거의 고난을 뒤돌아봅니다. 고난 앞에서 시인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라는 말 속에 그가 이제껏 겪은 모든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고상하게 체면 차리며 신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소리소리 막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탈출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시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2절 하반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기도했는데, 죽음의 수렁에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은혜로 들으시고 역사하사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치료를 구약시대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사가 아니고 구약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병과 건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악화되고 죄악에 빠지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 깨어진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따라서 병든 사람이 살 길은 하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치료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의원을 찾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섭섭하시고 화가 나시죠. 그러나 시편에서 고친다는 말은 꼭 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병과 치료의 은유를 상당히 확장해서 폭넓게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역경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병은 인간의 역경을 가장 잘 묘사하는 수단이지요. 치료는 단지 육체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들을 병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몸이 죄로 말미암아 상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을 치료에다 비유합니다. 이제 본문 3절 보세요.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 하소연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3절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의 강한 대조입니다. 죽음은 음부, 수월이에요. 죽음은 음부, 수월과 무덤, 구덩이란 장소로 그려집니다. 시인 자신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하소연이지요. 이런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주시길 구합니다. 음부란 어떤 곳이죠? 고대 세계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깊고도 절망적인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런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내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를 살리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실제로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죽음과 무덤의 비유를 통해 병, 역경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죽은 자의 땅, 곧 무덤으로 내려갈까 봐 염려합니다. 그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닥친 셈이죠. 이렇게 죽음이 시인을 위협하는, 시인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처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에서 자기를 꺼내 주시길 구합니다. 마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생명의 힘을, 생명을 꺼뜨리지 마시고 생명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인의 경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과 재앙이 불청객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앉으나 서나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요새 사람들 앉으나 서나 막 트로트를 막 부르던데 앉으나 서나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쫄딱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 거죠. 심하면 절망에 수렁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기도할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의 문이,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비로소 위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은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의 백성들을 향합니다. 그는 공동체에게 한 가지 권면을 던집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주의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시인의 권면의 대상이 누구죠? 주의 성도들, 평범한 교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목숨 걸고 충실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몇 가지 강한 대조가 보입니다. 첫째는 노염과 은총, 둘째는 잠깐과 평생, 셋째는 울음과 기쁨, 넷째는 저녁과 아침입니다. 이 대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동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노여움으로 또 어떤 때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혼자 결정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여움은 뭐냐? 우리의 그 더러운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럼 은총은 또 뭐냐? 은총은 우리의 회개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노하십니다. 이것을 시인은 노여움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분노는 은총과 대조를 이룹니다. 은총이 뭐예요? 기쁘게 너그럽게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아니 허물 덩어리 죄악투성인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품이 생각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노여움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노여움과 은총에는 밸런스가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반면에 은총은 평생입니다. 정말 잠깐은 한순간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잠깐과 평생 이 두 가지를 길이라고 하는 측정 도구로 잣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잠깐과 평생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순간적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이 아니라 평생 계속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까요? 왜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알고 보면 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에 대해 노여움을 정확하게 쏟으신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니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대로 다 쏟으면. 그래서 노여움을 일시적으로, 우리 그렇게 죽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노여움을 일시적으로 잠깐만 부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갚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진노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진노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를 덮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총을 일생 동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풍성한 인자와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또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 이걸 측량할 수 없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닮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조금 닮은 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아무리 누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부모라고 하는 자기 배로 낳은 아기,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물건을 쓰다 고장나면 내버리지만 자식 내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누가 자식을 내버립니까?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깊이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부모의 사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무한대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직한 실체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처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한낱 먼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이 먼지는 히브리어가 티끌입니다. 티끌 보이긴 합니까? 훅 불면 다 날아가. 아니, 우리가 먼지라니요, 티끌이라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뭐 장군인지 대통령인지 다른 나라에 가서 목욕탕 안에 가면 다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를 포장하는 그런 껍데기가 많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 포장이 되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너희들 다 먼지고 다 티끌이다. 기분 나쁘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힘이나 지혜나 권력이나 부를 자랑해도, 속된 말로 방귀 좀 낀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감사의 본질은 은혜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트로트 좀 부르지 마시고, 나라가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로트 맨날 TV
켜면 그냥 트로트 그냥.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뭐라고요? 감사. 자, 근데 감사는 어떻게 출발한다? 기도로 출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 역경에서 구출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에 출발한 기도. 근데 감사의 핵심, 본질이 코어가 뭐냐? 은혜는 은혜. 본문 6절로 7절. 자, 6절로 7절에 이르면 시인은 이제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봅니다. 좀 더 자세히 자신의 그 타락 과정을 묘사합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셈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본문 6절에 내가 시작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러나 나는 형통할 때에 강한 아주 그런 의미의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형통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형통은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 6절에 형통할 때는 going well, 모든 것이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태평스러울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게 하나 있는데, 역설적이지만 이 시인의 경우엔 형통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형통할 때 거짓된 안정감 속에, 교만에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그 수렁에 빠지기 직전까지 형통을 누립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형통에 취해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자기가 쌓아놓은 이 모든 거, 자기가 누리는 이거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영원히 요동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인의 자만이죠.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이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지요. 안타깝게도 시인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스스로 만족하고 삽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거죠. 자신의 산이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근심에 빠지고 맙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이란 말입니까? 아니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관성이 이렇게 왜 없으세요? 은혜로 좀 전까지 은혜로 시인을 굳게 세우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또 변심을 하셨습니까? 왜 얼굴을 싹 못 본 채 하시면서 싹 얼굴을 가리시는지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언약관계 속에서 언약관계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가 꼭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언약관계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십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도 케이스가 좀 다른 경우지만 어쨌든 그 겉으로 볼 때 욥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죠. 얼마 동안 그런 아픈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 취급하는 것으로, 원수로 여기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그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 차원에서 스스로를 감추시고 숨기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죠. 본문 6절에 나타난 시인의 삶의 태도, 그 교만이,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이거 충분히 누리면서 뭐 그렇게 하나님 찾고 막 대충 그냥 살지.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시인의 삶의 태도, 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너 그래?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죄란 거예요. 본문 7절에는 시인의 애통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한때 이제 내가 뭐 먹고 살만한데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사는데 하나님을 굳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신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그는 지금 이제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자마자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임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시련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을 교정시키기 위한 징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자기의 앞일 몰라요. 앞일은 몰라. 내일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어쩔 수 없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때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하호호 형통한 날,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때는 반대로 곤고한 날,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나쁜 날이 펼쳐져요. 우리에게는 선택권 없습니다.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오면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둘 다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든 상관없이 둘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날이고 어느 날이든 우리에게 그 날이 올 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형통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예전에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던 사람이 안 나와 주일날 그렇게 주일 지키던 사람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주일날 골프 해외여행이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형통해지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거기 세웠는데 다 잊어먹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시인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나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거 알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 그 대신 우리가 어떤 날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한치 앞을 모르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이 세상이. 독감 주사 저도 맞았지만 맞을 때 불안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래일 너 알지 마. 그건 내 영역이야. 너 알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내 은혜를 줄게. 그걸 힘입어 네가 살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건 금물입니다. 극단적인 태도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것 둘 다 금물이에요.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몰라요. 장차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어쩌면 곤고한 날보다 형통한 날이 우리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실패의 본보기가 아닙니까? 형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만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다니요.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해도 좀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목 안 마른데 뭐 하려고 우물 파요? 생수 사서 먹지 마트에서. 시인이 그러잖아요. 아,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많이 컸네.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참 많이 컸다. 아이고.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입니다. 결국 이 자만심이란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고 맙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시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본문 8절로 10절은 죽음의 위기에서 시인이 펼치는 논증입니다. 본문 8절에서 그는 주께 부르짖고 또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9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무덤은 1차적으로 구덩이를 가리키는데요, 2차적으로는 파멸을 의미합니다. 진토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첫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재료예요. 진토로 우리를 진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흙이 진토로 돌아가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진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한 패배와 육체의 죽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시인의 입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기의 피값, 목숨, 생명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그것을 딱 연결시키네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죽을 수 없는 이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제시하는 겁니다. 시인이 볼 때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려뒀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그 귀한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시인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시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의 고백대로 시인이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시인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끝으로 시인은 전형적인 기도문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자기를 진정으로 돕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형통할 때에는 자만심에 빠져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던 그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변화된 시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던 시인입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본문 11절로 12절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시인의 감사가 나옵니다. 11절 12절이고요. 시인은 여기서 이미 받은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시편 30편의 중심 주제입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등장하는 구원의 소식과 비교할 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서는 자신이 고침받고 건짐받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뭐니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오심, 현장 방문, 우리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시인의 통곡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춤추게 하십니다. 그에게서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그 대신 기쁨으로 띄우십니다. 춤춘다는 거 여러분 축제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강강수월래 같이 빙빙 돌며 추는 춤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춤은 온 몸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온 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덩덕쿵 춤을 추는 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베옷과 기쁨의 옷이 강하게 대조됩니다. 옷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요. 베옷은 언제 입어요? 주로 슬픔을 표현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베옷은 주로 꺼이꺼이 슬픔을 표현하는 장례식 때 입어요. 기쁨의 옷은 기쁨을 발산하는 축제 때, 페스티벌 때 입습니다. 옷을 이렇게 갈아입어요. 베옷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베옷을 입었는데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도달한 시인의 기쁨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시인의 영혼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절대로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울러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시인의 노래는 어떻게 돼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역전되고 말 정도로 하나님의 개입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바꾸시지 못할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능히 변화시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그 이유입니다. 형통할 때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한 시인입니다. 그 범죄의 결과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역경이 임합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도움을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를 그 험한 역경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냥 펑펑 터져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역시 시인처럼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감사하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감사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감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영혼으로 부르는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영혼으로 부르는 감동적인 노래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뭐 트로트 그렇게 막 불러 제끼는 분들 없겠죠? 저기 뭐 다른 교회 보니까 막 집사님, 검사님들 막 트로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불러야 노래는 트로트가 아니고 트로트 귀신이 왔나?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 불러야 돼요. 그죠? 네, 감사.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날만,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곤고한 날이, 나쁜 날이, 세상 사람들 말로는 재수없는 날, 우리는 재수란 말 쓰지 않지만 때로는 곤고한 날이, 나쁜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분명 곤고한 날은 누구에게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 곤고한 날은 사실은 좋지 않아요. 싫어요. 그냥 곤고한 날은 누구에게나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곤고한 날이 오면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 나아가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설사 최악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니까 말입니다. 시인이 역경 중에 만난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해요.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해요. 내년에는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그 며칠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늘어나게 한 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여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너무 놀라지 마. 제가 딱 했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11월 달에 제가 기도원을 한 주간 다녀와서 이제 이야기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진심을 담아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확신하건대 기도하는 인생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콸콸콸 쏟아집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온 세상 온 땅 구석구석을 샅샅이 두루 살피십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 쏟아지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자리를 띄워서 하지만은 여러분,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축복의 현장,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각자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나는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인처럼 감사의 노래를 평생 동안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는 안녕한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는 안녕한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yes,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